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11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서 변질된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랍비들에 의해서 11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변질되기 시작한 11조는 변질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변질이 됩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11조의 대상에, 자, 11조는 화폐로 내지 않았죠, 그죠? 앞서 11조에 대한 영상들을 꼭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댓글에 다시 소개를 해 놓을 테니까 링크에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11조의 대상에 화폐를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에 대해 11조를 적용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했고요. 11조의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계 수단이 없는 그러한 레위인과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이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이제 섬기는 수단으로 그렇게 했으나, 그러한 종교 기득권층이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에 손을 대면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국가적인 부패 수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말라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고 다시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11조를 시켜 세웠냐? 11조를 잘 내면 악한 자가 지옥에서 받는 12달 동안의 형벌에서 면제된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마치 중세시대의 면제부 역할로 이제 다시 이 옷을 입죠. 면제부 판매. 자,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을 하고 왜곡 해석을 해서 정말 변질을 시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헌금을 많이 거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 해석함으로써 돈을 많이 거둬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자, 다음에 기술한 11조 역사에 대해서는 종교와 윤리 대백과 사전에 대해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참조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수세기에 걸쳐서 11조를 헌금의 방편으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4세기 무렵 이르기까지도 11조에 관한 논의는 교회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1조 논쟁이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 상식들이 달라서 그렇죠. 교회사에 대해서도 무지했을 뿐더러, 그죠? 자, 몇몇 저자들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 11조는 나중에 교회에서 채택한 그런 11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가 있죠. 이레니우스 교부는 유대교의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해방을 얻은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를 구별됐다고 인식을 하고 떼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 고백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분량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연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권면을 하였어요. 오리겐 아시죠? 자, 오리겐 교부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헌금으로서는 너무 분량이 많은 것으로 여겼다. 신정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11조를 교회에 바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리겐 교부는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때 너무 많은 세금들이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자기 생계도 힘든 수준으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그 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냐? 요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되죠. 국교로 인정되니까 황제의 권력을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감에 따라서 여러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관련해서 암브로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 한번 좀 들어봤죠, 그죠? 자, 암브로스 교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이제 11조를 거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이 동방 교회들의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11조가 받아들여진 이제 서방 교회들조차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까지 이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 400년 정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11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국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부하게 됩니다. 11조를 내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널리 가르쳐져서 11조가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지고 나서도 사람들은 마지못해 가끔 내곤 했어요. 자, 드디어 자, 교회사 가운데 AD 585년 마콘 교부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11조가 채택이 됩니다. 자, 잘 알아두세요. AD 585년 마콘 교부 회의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게 11조를 채택하는 결정이 됩니다. 그 당시 11조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포로들을 포로주는데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교회에서 추방.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부 회의들도 11조를 속속속 이제 채택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다가 AD 800년이 됩니다. 800년에 샤를레망 대제가 이제 통치를 할 때 이때 비로소 11조가 정식 법령이 돼요. 자, 국가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화가 돼버렸죠. 이제 이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강제성을 띱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앙을 자, 이제 여러 가지 앞서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성직자들을 세우게 되고요. 그죠? 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하게 되고 이 국교로 인정되면서 너무나 많은 부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 그와는 전혀 별개로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제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제도권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D 800년에 정식 법령이 공포가 됨으로써 이제 샤를레망 대제는 이제 참사 회의에서 11조는 교회와 사제들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설교자들은 때를 만났듯이, 그죠? 신자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열렬히 설교하면서 11조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첩경이다. 뭐라고요? 이제 설교가들로 세워진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요 성직자 계급들은 이제 너무 좋죠, 그죠? 이제 당당하게 11조 설교를 합니다. 자, 11조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첩경이다. 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교회에 많은 11조들이 거치게 되었으면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내면 추방이니까. 그죠? 여기서 교회법이 세워집니다. 이 교회법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11조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도 식민지들로부터 11조를 거두게 됩니다. 자, 믿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11조를 거두어 갑니다. 믿든 안 믿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국교가 됐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식민지들로부터 거둔 11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어디로 와요? 교회라는 기관에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교회라는 기관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께 속한 지체 한 명 한 명 한 사람들이 다 주님의 지체로 거해 있는 그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국교화가 된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샤를레망 대제는 자 11조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자, 어떻게 나누냐? 첫째, 주교와 사제를 위한 11조. 그리고 둘째,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셋째, 교회 조직을 위한 11조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11조 정신을 살리려는 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나중에는 특별한 몇몇 교회와 수도원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11조를 이게 잘 쓰여지면 상관없어요. 그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헌신된 사람들의 그런 생활 수단이 되면 괜찮아요.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충분하게 구제의 수단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교회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조직을 이루게 되면,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거 말고 꼭 필요한 것들에 쓰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걸로 시작이 됐지만, 그죠? 11조를 횡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누가요? 요 성직자라는 계급들. 자, 그래서 거의 독차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일단 11조 의무가 법령으로 공포가 되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니까 11조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는 파문이나 형벌이 가해지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이들 세력이죠. 황제의 백을 뒤집고 이런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조가 이제 자신들의 돈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돈. 자, 그래서 11조가 하나의 엄청난 기득권 내지는 치부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11조를 반드시 횡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우리가 대형교회에 보면 그 많은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말 얼마 비율로 사용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안 그렇게 되면 이 대형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들 그룹이 자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횡령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불을 쌓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 또한 자신들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부패된 그 제사장들이 횡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말라기 선지자를 이용해서 지적했던 그 말라기 시대나 아니면 또한 요세푸스 시대나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나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주가 11조를 횡령해서 개인 재산으로 돌리고 11조를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자, 평민이 11조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평민에게 어떻게 돼요? 11조를 양도합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1179년 제3차 라테란 회의에서 통과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민이, 자, 성직자인데 평민이 11조를 차지하거나 다른 평민에게 11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 성직자만 가져가야죠. 성직자만. 자, 그래서 이 회의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자로서 교회 묘지에도 붙일 수 없다. 교회 묘지에도 붙일 수 없다. 자,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한마디로 절대로 11조는 교회를 떠나서 개인이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직자 계급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요즘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교회에 바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친족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선단체 같은 그러한 곳에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교회만 바치라는 거예요. 교회만. 여러분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어려워. 그럼 그들에게 기부하면 안 됩니까? 도우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이웃들의 가난한 자가 있어요. 도우면 안 되냐고요. 자, 이걸 법으로 처분하면 안 돼요. 자, 13세기에 이르기 전까지 11조의 대상이 모세 오경의 그것처럼 주로 토지 소산물이었어요. 토지 소산물. 자, 이것을 꼭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11조를 보관하는 11조 곳간을 따로 만들어 둘 정도였어요. 그러나 13세기에 이를 때, 자, 11조의 대상이 이제는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어떻게 변질된다고요? 11조를 낼 때 토지 소산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득 그리고 임금에까지 적용을 해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랍비들의 11조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시 부활이 된 거예요. 1500년 후에. 참 머리가 좋죠, 그죠?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잘못된 해석을 부활시킵니다. 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11조의 대상이 순수한 토지 소산에서 모든 소득 쪽으로 확대되었을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11조라는 방편을 이용해서 최대한 물질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이후로 교회법 학자들에 의해서 11조는 새롭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자, 첫째, 토지 소산에 대한 11조로 내야 되고요. 둘째는 좀 더 정교한 인간의 기술로 재배된 특수 작물에 대한 11조고요. 세 번째는 무역이나 장사 등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11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자, 이것은 그대로 유대인의 탈무드 규정이에요. 유대인의 탈무드 규정을 따르고 있는 구분법이었어요. 자, 중세시대 교회법은 어느 것이 11조의 대상이 안 되는지,
그리고 누가 11조 의무에서 면제되는지, 평신도가 11조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특별한 경우는 어느 때인지, 그리고 11조와 국세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법이. 자, 요즘도 11조 내는 법이라는 지침서가 나와 있을 정도고 11조 내는 법에 정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중세시대 교회법을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종교 기득권층 이익을 위해서 교회 헌금이 많이 거쳐야 되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고 교회 재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장해서 11조 방편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영국의 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11조에 대한 법령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선. 자, 아드리안 교황이 AD 785년 앵글로 색슨 교회에 대해서 11조를 하도록 하였어요. 이것은 여러 교회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어떤 때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1조의 대상은 토지 소산이었지 일반 생산품은 아니었어요. AD 950년경 에드가 왕이 있었어요. 에드가 왕이 통치할 때는 11조를 내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이 무렵 교회들의 성장은 지주들이 바치는 바치는 11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었죠. 그 지주들은 대개 교회 건립자들이었어요. 자, 건립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참 의미가 아니라 그죠? 예, 교회 건물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구 제도가 발달됨에 따라 지방 교구의 11조는 그 교구 목사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라는 주장이 합법성을 내세우며 제기됐어요. 많은 교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11조들이 수도원 조직의 재산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11조를 거두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맡는 특별 목사가 임명이 됩니다. 자, 요즘 말로 한다면 11조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교 이제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캐톨릭 교회가 이런 잘못된 그러한 전통을 이제 세우게 되고 국교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황제가 뒷받침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법령이 되면서 부패는 점점 심해지죠. 자, 그리고도 재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면죄부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자, 11조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던 11조 제도에서도 자, 이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희생 제사가 없어지고 레위인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1500년 후에 다시 이 제도를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끄집어냈다는 것이에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수도원들이 해체되고 해체됨에 따라 수도원 조직으로 흘러갔던 이를 흘러가던 이 11조가 어떻게 돼요? 왕의 재산으로 돌려졌어요. 11조들이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도 이제 돌려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처음 얘기했던 명백히 11조의 원래 목적과는 완전히 어긋난 일이 아예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누가 더 이걸로 가져가느냐 이제 이거죠. 영국에서는 11조를 큰 11조 큰 11조 그리고 작은 11조 이걸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큰 11조는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냐?
교구, 교구 목사, 그리고 작은 11조는 교구 목사 밑에 다른 목사들. 한마디로 구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가져가고 이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거를 본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큰 11조는 토지 소산에 이제 주로 11조였고, 작은 11조는 인간의 기술로 재배된 특수 작물들과 일반 소득에 대한 11조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런 구분이 있을 무렵에 이미 영국에서도 11조의 대상을 모든 소득으로 이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구분들은 1836년 제정된 11조 개정법, 11조 개정법에 의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 법이 제정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11조는 뭐예요 이제? 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었죠. 그 법은 더 나아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11조를 이제 정액 소장료의 형태로 개정을 합니다. 자, 그럼 돈으로 했을 때 그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돈으로 바뀌었는데 액수, 요거는 7년 동안에 곡물, 자, 옥수수도 있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귀리 등등 이러한 곡물의 가격을 기초로 평균을 해서, 자, 7년 동안 평균을 내서 이제 산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액수가 정해집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산출법을 둘러싸고 이에 당사자들 간에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이렇게 11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11조 혜택을 누려오던 집단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스코틀랜드 11조 역사를 살펴봐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전히 똑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37년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의에서 추밀원에 호소하기를 목회자들의 항구적인 생활 대책을 세워달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추밀원은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3분의 1을 왕과 목회자들이 나눠 갖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 수입의 6분의 1을 자기 생활비로 쓰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 수입에는 11조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그죠? 왕도 가져가고, 그죠? 예. 점점 더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먹음직한 먹이를 놓고, 그죠? 돼지들이 꿀꿀꿀꿀 거리면서 서로 싸우는 꼴이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꼴이었습니다. 11조 수입으로 인한 교회 타락은 면죄부와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면죄부 판매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11조는 종교개혁의 철퇴를 막고 다시 이제 비실거리다가 이제 19세기가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그죠? 네. 이랬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교회 세력이 커지면서 다시 11조가 머리를 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캔덜 목사라는 사람이 11조라는 책을 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 그러나 11조는 최근에 하나님의 교리로보다는 실천 사항으로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주제에 관한 분명한 진술이 장차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 실천 운동은 교파와 지역과 신학적 노선 등을 초월해서 퍼지고 있다.
주로 침례 교인들과 웨슬리 신성운동의 일부 추동자들, 그리고 일부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성경적 진리를 현대에 다시 부흥시킨 자들로서 모범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른 교파들은 물론이며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등에 의해서 11조 진리가 가르쳐지고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노선과 교리의 차이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왔어요. 교파들끼리, 그죠? 근데 11조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으니 말이죠.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름대로 11조 교리에 대한 확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뭐가 맞아서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1조 교리가 언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이 되어 교회 세력이 확장되고 있을 때쯤 400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들에 의해서 선교 활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잠잠했던 11조 교리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국교로 인정이 되는 순간, 종교화되는 순간 11조 교리 돈을 걷어야 된다, 법령으로 제도화시키고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드디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법령으로까지 공포되었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잠잠하던 11조 교리가 왜 그때 다시 논의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커지면, 그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구약 말씀에 있잖아. 그죠? 11조 제도를 끌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요, 목회자는 제사장이요 하는 식으로 성경을 알레고리 비유 해석법으로 풀어서 말이죠. 자,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죠. 말씀을 개인이 읽을 수 있는 시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직접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직접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면죄부와 아울러 11조의 거짓된 정초가 폭로되고 그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죠? 교회 재직들이 비대해지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된 20세기에 와서 11조 교리가 머리를 들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자, 캔들 목사가 11조 교리가 아니라 11조 실천운동이라고 말을 돌렸지만 지금 그 어느 교리보다도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11조 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로마 제국 시대와 중세 시대 동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막대한 11조를 방편을 이용해서 그 수입으로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 온 로마 캐톨릭이 이제 11조 교리를 버리고 자율적인 헌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을 잘못됐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와 칼빈의 후예라는 개신교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11조를 강조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개신교가 구교가 되고 구교가 신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는 카톨릭 쪽에서 개신교를 개혁하라고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 됩니다. 자, 여러분,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으로 교회사의 11조의 그 변질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